자, 오늘 말씀에는 그 솔로몬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것 중에서 뭘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볼까라고 할 때 뭐 우선에는 돈이겠죠. 네, 그다음에 또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죠. 네, 한마디로 예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월화수목금토 일 주일,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한 주, 그렇게 해서 52주 하니까 한 해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렸느냐, 예배 어떻게 드렸지, 예배 생활은 어땠는가, 이제 그게 제일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에 계획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부터 섬기는 거니까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예배인데, 솔로몬 우리가 아는 대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라는 얘기는 횟수 1000번을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천천만만 이런 얘기는 크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대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게 바로 이제 솔로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예배는 우리가 그 아버지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솔로몬 1000번제가 왜 중요하냐? 그거 솔로몬은 샬롬, 평화 이런 거잖아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가장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경주라는 데가 사실은 우리의 중심이 못 되죠. 우리나라에. 근데 신라 시대 때 삼국 통일해 가지고 거기 경주가 중심인데 경주가 굉장히 외진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한 게 일로 뭐 상주, 그다음에 또 여기 한강 쪽으로. 근데 뭐 못 나왔죠.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결국에 한반도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삼국 통일하고 나서 나중에 고려가 이제 여기 개성했다가 조선 때 이제 한강 쪽으로 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경주라는 데가 되게 외진 데인데, 근데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거기가 한때 번창했거든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전성기는 고기 굽는 거, 고기 냄새하고 그다음에 황금의 나라다 그랬거든요. 황금의 나라, 금이 굉장히 많고 금관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복과 같으면은 그 솔로몬 시대가 그렇게 평화롭고 번창했는 시대인데, 영화로운 시대인데, 근데 아버지 다윗이 어떠냐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1000번제가 그토록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윗의 말년하고 솔로몬하고 연결을 볼 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당시에는 나라가 무너졌어요. 다윗이 40년 동안에 통치하잖아요. 40년 통치에, 지금으로 말하면 통치 말기에 대통령 5년제인데 한 3년 지나면 힘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도 레임덕이라고요. 이제 이게 끼우러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40년이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촥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다윗의 40년 중에서 보면 크게 왕자들의 그 반란이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압살롬. 압살롬은 아예 다윗 죽이려고 해가지고 궁궐을 차지하고 나라를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되찾죠. 그러니까 그런 큰 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누가 왕이 될 건가, 후계 왕이 누가 될 건가라고 할 때 아도니아가 이제 그 자리를 탐내죠. 그래서 이제 다 해놨는데 다윗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 막내를 갖다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번의 국가가 흔들리는 그런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나이는 늙었는데 이 정치는 잘 안 되고, 그렇게 굉장히 좀 어둡고 혼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솔로몬 그러면은 이제 재판, 솔로몬 재판인데, 재판 중에 이제 두 여자가 와서 싸우잖아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낳습니까? 합작해서 낳는가?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잖아요. 그 정도로 네 거 내 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의롭지 못한 거지. 법이 있으나 마나 우기는 사람이 왕이야. 이건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뺏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러면 이제 칼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서막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 40년 통치의 마지막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하고 법도 없고 뭐 왕자들이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그러니까는 뭐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막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이 국가가 허물허물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왕권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걱정이 많죠. 걱정이 많죠. 그리고는 지금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왕권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강력하진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 방법이 뭐예요? 네, 그거 바로 예배예요. 예배부터 푼 거예요. 예배부터. 자, 오늘 4절에 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여기 왕은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제사는 예배죠. 예배 드리러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으로 가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궁궐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직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으려다가 준비만 해라.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 짓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기브온으로 가서 산당이 큼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에 가면 그 제단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합법적인 중앙 성소는 없는 거고요. 대표할 수 있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각 처에서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산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간 거예요. 가서 뭐였냐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뭐 드렸다고요?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죠.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고 구약 성경의 제사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번제예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다시 한번 살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이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잖아. 그 불태우면 뭐가 나? 고기 구울 때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많이 타면 고기 기름이 불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자기를 헌신해서 바치는 게 번제예요. 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그런 예배를 드린 거야. 지금 말하면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 그러니까 왕이 된 기념으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이 헌신 예배가 뭐냐면 1천 번제야.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제사 드리면은 1천이면은 3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제사 드리고 내일 제사 드리고 그건 아니고 제물,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거를 천천만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정성과 뜻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 헌신 예배, 왕이 된 기념으로 그거를 이제 여기서 드렸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배를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예배.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 되고 나서 뭐 했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생략해. 성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뭘 먹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관심 없고, 그 다음에 뭐 경제는 어떻게 살리고, 그 다음에 군사는 어떻게 하고, 북한에 드론이 왔다 가셨죠. 예?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우리나라 비행기만 하나 떨어지고 드론은 북한으로 무사히 갔대지.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드론을 잡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못 잡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서해 그때 군인들 피격당해가지고 많이 희생했잖아요. 그럼 뭐 잠수하면서 뭘 했다는데, 잠수정이 잠수하면서 했다는데 그러지. 또 뭐 이게 미사일 가지고 맨날 그러지. 그다음에 요새는 2미터도 안 되는 그런 드론 가지고 드론 날려가지고 막 하니까 뭐 잠자리 쫓아다니는 것처럼 쫓아다니다가 우리 비행기는 떨어지고 그냥 가버렸잖아. 그런 거는 국가의 그 산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냐고요. 예? 지금 막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솔로몬도 왕인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했겠지. 했겠죠. 뭐 인수인계도 하고 뭐도 하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굳이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했냐? 1천 번제 드렸다. 그거를 제일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예배 드리는 거는 독창적으로 드렸느냐? 그건 아니고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죽을 때, 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됐어. 이 표현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 당시에는 이 열 몇 살짜리 아직 20살이 안 된 아주 미약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긴 돼야 되겠다. 그런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좀 이렇게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그 나라 통치하는 일도 좀 이렇게 정신 차려 잘하고. 그리고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는 얘기는 믿음이죠, 믿음. 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좀 강한 대장부가 되고, 몸도 튼튼하고, 이렇게 어떤 분별력과 이런 그 정치하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 식견도 있고, 영적으로 대장부가 돼서, 그래서 앞으로 네가 나라를 잘 맡아서 이렇게 살도록 해라. 그게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정신도 못 차리고 어리벙벙하죠. 경험도 없고. 그랬을 때 왜 일천번제를 드리러 갔을까라고 할 때, 아버지 유언인데, 아버지 유언 중에서 핵심 뭐냐면, 힘써 신앙의 사람 되는데 예배 드리는 대장부가 돼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실천에 옮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을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 법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라고 할 때 계명 10개 주셨잖아요. 100개 주고 그러면 까먹어서 못해요. 하나면은 또 너무 싱거워요. 그래서 10개 주신 거예요. 손가락 10개잖아요. 10개.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 예배하라, 그거죠? 아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법으로 정해가지고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데가 교회죠. 어디하고 비교를 해? 어디하고 비교를 하냐고. 교회가 밥집도 아니고, 여기가 뭐 공연장도 아니고, 여기가 백화점도 아니고,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데고, 예배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 안식일, 주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부터 해야 되겠어? 야, 너 한 해 동안 뭐 했냐? 이래가지고 예배 드렸냐? 그거 해야 되겠지. 가족들이 모여서 모임하죠. 그러고 또 뭐 우리 친구들하고도 모여서 그 송년회하고도 하잖아요. 뭐 하는데? 또 먹어? 1년 동안에 못 먹었어요? 그 정도는 먹었으면 됐지. 연말 기념으로 또 먹어? 신년 돼가지고 또 떡국 먹더라고. 나이나 먹지 뭘 먹어? 그냥 먹자 마시자요. 끝나는 것도 먹는 거고, 시작하는 것도 먹는 거고, 뭐든지 재미요. 그래가지고 뭐 연말 되면은 또 뭐 1년 동안 노래 유행한 게 뭐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또 하고, 상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년 되면 또 누가 또 잤냐. 전부 다 보면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대로 돌아가는 거죠. 돈으로 돌아가고 먹고 마시는 거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랬습니까? 아니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교회의 첫 번째 사명도 예배죠. 예배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예배드리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솔로몬, 너 뭐 해야 돼? 신앙의 대장부 돼야 돼? 믿음의 대장부 돼야 돼?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브원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데, 우리 가족들 결산은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결산은 예배입니다. 3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지난 주일날 저녁에 2부 찬양 때 회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미덕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래간만에 갔잖아요. 외식을 3년 동안 거의 안 하다가.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장로님 1년 전에 우리 와서 먹었나 이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3년 전입니다 그러더라고. 3년이 언제 지났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분명히 와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가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 안 다닐 때 빼고, 또 젊을 때 빼고 해가지고 철 들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3년을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먹힌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많이 훼손됐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왕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돌아볼 때 교회도 예배 제대로 드렸는가? 우리 가정도 예배 제대로 드렸는가? 나는 예배자인가?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식 되라고. 교인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교인들하고 그 이상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거 되면 다 되는 거고요. 그거 안 되면은 말짱하건 일이에요. 다윗이 40년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밧세바 사건 같은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탄핵감이 아니라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일도 막 저질러서 다윗이요. 근데 막 자기 아들들 중에서 왕 되겠다고 아버지 쫓아내고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그런 막 반란이 두 번이나 일어나니까, 쿠데타가 두 번이나 일어나니까 그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배를 지키면서 살아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왕국의 그 허물어지는 것을 어떻게 재건할까라고 할 때 예배의 회복이 첫 번째다. 예배 드리면 성공한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한테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를 원하시죠.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 내 건데, 그러면 니들은 뭐 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교회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바치는 거예요. 거기 대상에다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제물은 정해진 예배의 날, 예배의 장소, 예배 순서에 참여해서 제물로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물은 뭐냐면 이 성도들을 섬기고라고 하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혼자 가만히 계셔가지고 그걸로 다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교제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 땅에 복음 전도하고 라고 하는 것이 넓게 보면 예배예요. 선교사가 나가 선교하는 건 뭡니까? 넓게 보면 예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는 얘기는 내가 주일날 11시에 와서 꾸벅꾸벅 졸다 가고 그냥 와 핸드폰 하고 가고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일천번제, 내 중요한 시간, 내 중요한 물질, 내 중요한 소중한 정성과 내 은사를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지금 집에 계신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또 세상의 일에 얽매여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주저앉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해서 우리가 예배를 권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알아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예배를 권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전도 선교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보면 그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산 제물이 예배인데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기준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도 예배드리고 죽어도 예배드리는. 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세상 태어났구나. 출생 예배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 인생 끝났으니까 죽어서 장례식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시작도 예배고 끝도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좀 슬픈 일이 있든지 예배. 아멘. 좀 한가한 일이 있든지 좀 바쁜 일이 있든지 예배.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어떤 환경이나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 예배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 예배고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예배고 사람이 죽으면 사망했으니까 그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큼 이 세상을 정돈시키고 예배만큼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다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충돌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온전한 예배가 있으면 거기에 지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다리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죠. 그리고 자기 자리 이탈해야 안 해요? 이탈 안 하죠. 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교회가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살아있으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까나내기가 꼬물꼬물해도요, 그게 다 살아있으니까는 다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청년이 멀쩡한데 심장이 터져가지고 뭐 심장 마비가 오거나 이래버리면은 산송장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때요? 팔다리 다 움직이고 활기가 넘쳐나고 살아가는데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죠. 아멘. 교회는 가장 중심에 예배다. 예배. 솔로몬이 왜 예배를 드리냐면 내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여자가 싸워가지고 누구 아인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할 때 거기에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나라가 다시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이사야가 보게 되는데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그걸 어떻게 받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이 어디 닿았다고요? 성전에까지 닿았더라.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그 옷자락이 이 지상에 있는 성전까지 닿은 거지. 그렇게 긴 옷 봤어요? 그렇게 긴 옷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이 땅을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사야가 기도하러 가서 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 좀 크게 하시라니까.
찬송을 자기가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입 따로 하고 눈 따로 하고 생각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막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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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울리는 소리가 완전히 그 이사야를 사로잡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찬송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찬송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죠. 은혜를 입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죠. 그런 은혜의 시간이죠. 이거는 세상의 즐거움, 그 다음에 세상의 안식, 세상의 평안, 만족함 이거를 떠나서 더 위에 있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운 은혜의 시간. 그러니까 예배의 그 은혜의 정도가 얼마나 다른가는 정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시시하고 썰렁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뭐 그런 거 되는 거고, 정말 가장 훌륭하게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눈으로 보면서 천사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나 이제 죽었네.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크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네. 그거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의 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야곱도 베델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노숙을 하면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거를 가지고 제단을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러니까 말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받는가?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제단을 세워가지고 드렸던 그런 예배,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그런 예배는 우리에게 있는가? 그 예배 우리가 2022년도를 살면서 그런 예배 드려봤는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예배를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인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제단이 무너졌으면 다시 싸웁시다. 야곱이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뭘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많이 하는데 도망도 다니고 노숙도 할 거 아닙니까? 사는 게 다 고달프죠. 세상 사는 게 다 고달파요.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자기는 드러나서 잤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잠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데인데 거기 누워가지고 잠자냐고. 지금 빨딱 일어나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예배를 회복하란 말이에요. 예배를. 어디 잠을 자고 있어, 예배 시간에. 도망가봐야 어디로 도망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서 이러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철학 맞게 아픈데 그러고 있으면 뭐가 나올 겁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예배가 살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어지러워요. 나라 찾는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이 나라 주인 되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넓고 높은 하늘에 드론 그 2m짜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잠자리도 아니고 잡을 수가 없잖아요. 뭐 앞으로는 잡겠죠 이제. 예? 나라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나라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 뭐라 했어? 우리도 그 드론 보내라 해서 드론 보냈대. 보내나 마나 김정은이 또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니네들 깜짝 놀랄 만큼 일 저진다고. 땅굴을 파든지 잠수정을 보내든지 하늘로 미사일을 쏘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많아. 왜? 해코지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막는 사람은 어려워요. 숨어있다가 뒤통수를 때릴 때는 때릴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요거 실험실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화학입니다. 생화학. 생화학 무기 같은 게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인류 멸종이에요. 얼마든지 만들어 놓고도 있고 쓰면 쓰는 거예요. 병원 가가지고 뭐 이거 백신 맞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땅이 되어지고 그래야지 세상이 산다니까요. 예배 없는 사람들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뭔 짓을 못 하는데요. 다 해요. 사람 굶어 죽어도요, 손은 먹여가지고 A 플러스 2개는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소 사료는 주잖아요. 사람 먹는 건 없어가 죽잖아요. 소 사료 줘가지고 뭐 하느냐. 기름 많이 끼워서 A 플러스 2개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그거지. 세상 곡물이 없습니까? 곡식 많아요. 돈 안 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있으면 요셉이 7년 대 흉년에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창고 지어가지고 곡식 넣어놨다가 풀어가지고 살리자 했잖아요. 그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전쟁도 뭐든지 하고 이래가지고 세상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죠. 근데 지금 이 모리아산 가는데 며칠 걸립니까? 3일 걸려요. 3일 걸리는 먼 길을 예배드리러 가라 했어. 갔다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며칠 걸리긴 10분도 안 걸리는데 안 온다니까. 일주일 내내 자고 나서도 주일날 또 못 잤다고 또 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재물이 뭡니까? 헌금 못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헌금 못 하는 거 아까워서. 아브라함이 드린 재물은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청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100살 때. 그러니 청년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지? 이삭이지. 이삭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깎았습니까? 깎았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고 선물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놓으라 했잖아요. 이삭 내놓으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다가 그냥 이삭을 갖다 바치잖아. 예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멀어서 못 가고 힘들어서 못 가고 없어서 못 가고 너무 많아서 또 못 가는 거예요. 바빠. 사람들 오라는 게 뭐가 그렇게 귀중해요? 관심 없어요. 겉사람 무피하고 속사람 날마다 새롭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간이고 행복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모님도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어떨 때는. 비타민 먹으라고 하면 막 뭐라고 그러고 운동 나가자면 뭐라고 그러고 하여튼 간에 뜻이 잘 안 맞아요. 같을 수가 없죠. 사람이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나에게 즐거움이 뭐냐? 그냥 목양실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고통인 동시에 즐거움이에요. 할 게 없어요. 근데 뭘 하겠어요, 내가? 사람 만나가지고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만나 즐거운 게, 사람 만나 즐거울 게 뭐가 있겠냐고. 성도들 만날 때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언제 즐거우냐? 아픈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할 때, 그때만 즐거워. 그때만 즐겁지. 전부 다 보면 다 힘들죠. 성격도 다 다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솔직히 없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그럴 뿐이지. 근데 어느 날 들을 때 가난한 사람이 양식을 얻었다든지 아파서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그런 거 들으면 좀 위로가 되지.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건 항상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어느 권사님네 어느 집사님네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 만나면 또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 거 보면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만나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대로 선지자는 고생의 떡과 눈물의 생수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내 양식이 고생이고 내 생수가 눈물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은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딱 나의 관심인 거거든요.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참 즐거워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 보면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먹잖아요. 그 먹을 때는 나름대로 다 뜻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갔다 오면은 소화도 안 되고 돈도 많이 쓰고 살도 찌고 또 그렇고 그래요. 그게.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오면 언제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내 거를 하나님께 내놓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요. 내 거를 내놓고 나면 자유롭다니까요. 어디 가서 왜 우리가 가서 연말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이나 고향 사람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걸 받아오는가 하면 사람이 가서 보면 뭔가를 또 자극을 받거든요. 나는 이런 게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너는 병들어서 죽을 사람인데 살아있는 걸 생각 못 하는 거야.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야. 그래 남의 떡만 커 보이는 거야 다. 그럼 갔다 와서 항상 이렇게 혹을 떼고 오는 동시에 또 혹을 붙이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고받는. 그래서 어디 가서 여행을 갈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이나 좀 한가할 때 목회자들은 저 같은 경우 시간이 있잖아요. 가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좋기도 한데 어떨 때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명절이나 뭐 어떻게 좀 공휴일 끼워서 한번 가잖아요. 난리예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속초 가는데 2시간 반이면 갈 거를 막히면 4시간 가잖아. 예를 들면은. 그럼 뭘 고생해서 가냐고. 근데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가도 그치, 속초 바다도 가려고 그렇고 강릉 바다도 그렇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명절날 가니까 뭐냐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강릉에도 카페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카페 괜찮은데 그런 데는 명절 때 끼어서 한번 가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평일날 가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또 쓸쓸해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은 올 때는 또 꾸벅꾸벅 졸잖아요. 피곤하니까 운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한 번씩은 넘기고 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그래서 이 예배하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 너 이삭 바치라 그러면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아멘. 근데 여행 가면은 뭐 그래서 갔다 하면은 둘이서 가면은 적어도 안 먹어도 하루에 10만 원 먹고 갔다가 기름값 휘발유하고 고속도로 도로비 쓰고 그러면 몇십만 원 훌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실에 와서 그냥 벌벌벌 떠는 거야. 헌금 10,000원짜리 나올까봐. 요새 1,000원짜리가 어디 있어? 예? 자기 쓰는 거는 막 그렇게 막 쓰고 와서는 하나님 내려오는 거를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행복한 거고, 우리 가정의 진짜 행복은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리템붐 하면서 그 책을 제가 봤잖아요. 뭐 벼룩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말만 들었는데 그 막상 책을 이렇게 좀 보고 하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인가를 보겠는데, 그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다 인도하더만. 그게 우리 믿음의 집의 개혁파 복음주의 그 가정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지금 우리가 그런 집들이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막 숨겨달라고 오니까 자기 집에다가 숨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그게 비밀경찰한테 드러나가지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두 딸이 이렇게, 아버지는 잡혀가서 연세도 많고 병이 있으니까 금방 돌아가시고, 그리고 두 딸 중에 코리템붐은 생존해서 나와서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알려지게 된 거고, 그 언니 베시템붐은 거기 수용소에서 죽잖아요, 병약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지. 가정이 풍지박산 나가지고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또 유대인 살리려고 선한 일 하다가 사람 살리다가 자기 가족이 다 정말 그 멸망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했지만 그래도 그 예배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요, 수용소 가도 예배 드리고 가정 식구들이 비밀경찰한테 체포되기 전에도 날마다 예배 드리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거기에 그 연예인들이나 혹은 뭐 어떤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 일반인들 중에서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전부 확대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이 탤런트나 영화배우 아닌 사람들 중에도 TV에 나와서 많은 부분 하잖아요. 체험적인 프로그램 막 돌리고, 거기 보면 외국인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싱. 내가 몰라가지고 그 돌싱 보고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후회합니다. 그거 막 연예인들도, 아니 일반인들도 거의 준 연예인이라 하더라고. 그래야 자기 막 카메라 사생활 다 공개해가지고 나가고 하는데 보면 그걸 아무리 뜯어보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인상이 뭔가에 대해서 찝어주는 거는 하나도 없어. 연말에 뭘 보세요. 영화를 보거나 뭘 보거나 하더라도 딱 가서 다윗 시대가 저물었다, 솔로몬 네가 왕이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기본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섬기는 데 쓰는 하나의 왕이고, 나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보라 그러니까 그거 기도했잖아요. 솔로몬 예배드렸다 얘기를. 예배드렸다고. 세상에 왜 구원이 없느냐? 세상에 앞으로 희망이 없느냐 할 때 하나님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세상은 예배가 있어야지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다 행복하기 원하죠. 예배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가 있고 온 식구들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행복합니다. 교회가 시대의 산물이에요. 초가집이면 교회가 초가집인 거고, 박해 시대면은 숨어서 산에 동굴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시대가 박해가 됐던, 그 시대가 초가집 시대가 됐던 혹은 귀하집 시대가 됐든 간에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동일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 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시대에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들이 살아갔던 생명의 은혜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거 없고 교회 예배 드리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자. 예배 시간도 예배고 내 직분으로 섬기는 것도 예배고, 믿다가 낙심한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행복입니다라고 우리가 끌어서 이끌어내는 것도 예배고, 아멘. 예배의 부흥. 예배의 부흥.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어느 정치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며 어느 연예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며 안 합니다. 가끔은 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연말에 뭐 가요대상 받고 그 다음에 뭐 영화배우들 뭐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거 가끔 한 적 있었죠. 가끔 모기소리만큼. 요즘 그런 것도 잘 없어요. 다 자르는지. 요즘 잘라.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 한마디로 그 시대가 행복하고 그 시대는 복 있는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동원이 많이 컸다며요? 예? 막 나이 몇 살 되지도 않은 애가 뭐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때? 무슨 뭐 한마는 뭐를 불렀나 뭐 해가지고 이명웅이 나와서 막 인기 있을 때 뭐 배신자 해가지고 경연할 때 마지막 노래가 배신자인가? 뭐 사랑의 배신자 했더니 와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돈 엄청 벌고 영웅이 됐잖아요. 예배나 드리시오. 예배 드리는 것이 계명 열어보면 첫 번째 계명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결심, 그런 준비, 이런 행함이 솔로몬을 가서 1000번째 드렸잖아요. 우리에게도 예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새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그 앞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은혜 입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